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냥 해피엔딩을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 생각은 옛날처럼 욥이 부자가 됐대. 옛날처럼 딸내미들 아들내미들이 뭐 많아졌대. 또 옛날처럼 또 욥이 뭐 건강을 되찾았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혹은 뭐 갑절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했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 풍성하게 축복을 하셨대, 복을 주셨대.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이상한 결론이 됩니다. 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욥을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고, 그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는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꺾고 욥을 통해서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천상의 회의에서 이런저런 결정 끝에 욥이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하게 된 건데, 그런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욥은 그런 싸움을 제대로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고, 사탄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마음이 변하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제껴놓고 그냥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을 지나니까 더 하나님께서 2배로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어. 이런 식의 얘기면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애를 딱 찍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내가 죽도록 한번 고생시켜 볼 테니까 잘 참아. 그럼 내가 2배로 잘 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참을 거예요? 저는 안 참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냥 잘 지내고 잘하면 되지, 못하러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온몸에 막 종기가 나고 사람들은 자기를 막 그럴 거면 못하러 이런 고난을 당했겠어요. 이러한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 단순히 무슨 여러 가지의 이 뭐 명예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2배를 주시려고 준비하셨다? 그렇게 읽기에는 참 욥은 복잡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해피엔딩, 욥기의 마지막을 보았을 때 우리는 좀 더 큰 시각을 봐야 돼요. 도대체 욥이 이 마지막에 고난의 끝에서 그가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고난의 끝에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 단순히 보이는 그 보상, 보이는 축복, 보이는 뭐 물질, 보이는 건강 이런 거 말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욥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실 욥기의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처음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다도 아니고 뭐 정금같이 나를 뭐 만드셨다 이것도 아니고 이 4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시려거든 2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위대한 고백 있죠. 그거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42장 5절 말씀.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욥기를 제대로 읽었다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암송하시면 되게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뭐 SNS니 막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막 서로 이렇게 뭐 교류하고 막 이런 거 아시죠? 애들이 요즘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안 만나요. 그리고 무슨 같이 게임을 하거나 같이 무슨 통화를 하면서 4명이서 집단 단톡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웃고 깔깔깔깔 울고 각자 집에서 그러고 앉아갖고 그러고 애들이 놀아요. 그래서 진짜 가상의 친구가 생기는, 이 SNS에서 그 친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뭐 생각해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펜팔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펜팔? 펜팔 해갖고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하다가 뭔가 좀 마음이 통하면은 그죠? 좀 깊은 얘기도 나누고 막 그리고 나중에 만납니다. 그죠? 만나서 펜팔을 통해서 잘 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왠가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자기가 주고받던 그 사람이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같이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지난 교회 분이셨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별로 안 친했단 말입니다. 근데 페이스북 상으로는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아유, 축복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갖고 같이 사역을 하는 차에 그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고, 뭐 아들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저도 뭐 사역 얘기도 하고 이러고 만났으면은 반가워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만났는데 좀 진짜 어색했습니다. 이게 SNS하고 실제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하는 거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 차이가 있죠. 심지어는 뭐 영상을 보고 뭐 하더라도 직접 그거를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면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무슨 새로운 경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읽죠. 이것 자체도 사실 굉장한 경험이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교류를 할 때는 이런 말씀이 정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선지자가 얘기했던 어떤 말들, 그리고 누군가 내려왔던 어떠한 전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지금 66권으로 통합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 자체도 사실 굉장한 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도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저분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어. 핍박하고 죽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지식의 한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의 한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우리의 인생 끝에 세상의 끝이 오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들, 그리고 저도 설교를 꽤 많이 했죠.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교훈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하지만 그 무너지는 것이 절대로 괴롭거나 절대로 어렵거나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왜요? 더욱더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욥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끝에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해피엔딩은 회복이에요. 회복이자 성장. 그럼 뭐부터 성장을 하고 뭐부터 회복을 했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성장이 됩니다.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승질을 냈습니까? 왜 화를 냈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계속 알던 지식, 자기가 이전에 계속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하고 다른 상황을 전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죄 안 짓고 열심히 뭐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욥은 도대체 내가 알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좋으시는 거야? 주무시는 거야? 어디 가서 낮잠 자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진짜 반쪽도 알지 못하는 욥의 작은 지식이었죠. 그런데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을 때 욥의 반응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혼돈스러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장 힘드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그의 흔들렸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였구나. 아,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아, 내가 모르던 것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작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훨씬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훨씬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듣던 게 이제 뭐로 보인다고 얘기해요? 눈으로 보인다. 그 눈으로 보이기까지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난을 겪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 한다고요? 회개. 욥이 죄를 졌나? 물론은 뭐 하나님한테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슴 아픈 소리도 했겠죠. 근데 뭐 그런 회개보다는 이 회개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돌이킴을 뜻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식견, 조그마한 생각, 조그마한 편견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게 되는,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깨져야 된다. 변화하지 않는 신앙은 그냥 죽은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태 아시죠? 변태? 그 곤충, 잠자리 이런 거 아시죠? 걔네들은 이제 뼈대가 없잖아요. 아시죠? 뼈가 없어요. 얘네들 뼈는 뭐냐면 껍데기가 뼈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얘네들을 지켜주는 거죠, 단단하게. 우리는 이제 안에 있는 게 지켜줘요. 그래서 뼈만 뭐 잘 붙어 있으면 사실 뭐 살아있죠. 근데 그 뼈대인 그 껍데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친구들의 성장을 가로막죠.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툭 터집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껍데기를 뚫고 새로운 육체가 되죠. 맨 처음에 야들야들한데 지나면 어떻게 그게 또 딱딱해지죠. 새로운 뼈대가 됩니다.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머물면, 물론 우리가 진리, 복음 이런 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그건 죽기까지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황님께서, 교황님, 오랜만에 교황님이라고 해보죠. 다르게 얘기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 동성연애 커플에 대한 그 사제의 축복을 허가를 했습니다. 아세요?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이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100번 1000번 해야죠. 그분들도 영혼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결혼을 할 때 가서 일종의 주례를 서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제가. 거기 단서를 하나 달았는데, 결혼은 남녀에 허용되며, 그럼 도대체 그러면 결혼은 남녀에 허용되는데 가서 결혼식에 가서 축복을 해줄 수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건 말씀에서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창세기 1장 얘기가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실 때 맨 나중에 뭘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깨트린 상황인 거죠. 이런 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말고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조금 더 유연하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편하기만 한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그 회개를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빨리빨리 한번 가보죠. 예,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무엇이 회복이 되냐면 욥과 친구, 욥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특별히 그의 옆에서 지켰던 사람들, 그래도 대단하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비난을 하고 욥을 힘들게 했던 그 세 친구들 플러스 엘리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 조용해. 니네 잘못했어. 욥한테 니네 왜 그랬어? 니네는 잘한 핫도 없어. 욥이나 니네랑 비슷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너한테 회개 제사를 해 하고는 이 사람들이 그 회개 제사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까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제사장이 돼서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줍니다.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욥이 먼저 회복이 된 다음에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과의 관계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를 함을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를 한 거죠. 친구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렸더니 이들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피엔딩이 됐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그동안 너한테 뺏었던 거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막 소, 양 뭐 그리고 뭐 애들 막 그리고 막 그들의 부 그런 거 다 갖다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와 관계를 회복했다고요? 욥과 친구. 욥과 친구, 욥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그것을 보시고 욥이 분명히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준다고요? 소유를 갑절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를 통해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돈도 못 벌고 사느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러냐?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가치의 기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돈 몇 푼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서는 뭐 양, 뭐 소, 말 더 많아지고 집이 무슨 20평에서 50평 되는 그게 우리는 훨씬 더 커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커 보이세요? 우리의 관계가 더 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고 막 집이 100평에 막 차는 벤츠가 막 3대 막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고 막 전 시계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시계가 막 뭐 롤렉스 막 이런 거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있죠. 이번에 그 LG에서 우승했다고 막 1억 넘는 그 시계 시던데 금딱지로 막 그런 게 막 몇십 개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돈보다 관계예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런 물질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순서를 되게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굉장히 여기 알 수 있는 포인트예요. 결론적으로 이 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16절에 보니까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리고 손자를 4대를 봤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평안하게 죽었다. 평안하게 죽었다. 잘 태어나면 금수저가 되지만 잘 못 살면 잘 못 죽습니다. 잘 못 죽으면 집은 콩가루가 됩니다. 근데 욥은 잘 살다가 잘 죽었어요. 평안하게 죽는 웰다잉의 축복을 받게 됐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잘 돌아가시도록 기도하고 저도 죽을 때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목사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잘 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제가 이렇게 끝내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마지막이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안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욥의 아내는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외편. 보통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욥의 아내는 욥을 옆에서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욥을 떠났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욥의 아내에 대한 그 평가가 어느 정도면 세계 3대 악처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이제 됐고 3대 아내, 그 감리교 그 성자 존 웨슬레의 아내, 그다음에 욥의 아내 이렇게 3대 아내 악녀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거스틴이나 칼빈에 의해서 이제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진 정보고요. 욥의 아내가 떠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19장에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 야, 내가 지금 말이야 아내가 옆에 있어도 너무 낯설어. 나 너무 외로워.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옆에서 너무 힘든 거 보니까 아유 차라리 그냥 죽어 그냥 예배드리다 죽든지 하여튼 죽어 뭐 이 정도로 속상했으니까 얘기했을 것 같고 본인도 힘드니까요. 그러면서도 아마 옆에서 뭔가 밥을 져주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뭐 속상해서 가끔씩 나타났든지. 그런데 이제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5절에 보니까 욥이 딸들이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7, 딸이 3. 근데 딸이 엄청나게 이뻤대요. 근데 그 욥의 이야기 1장, 2장 보면 딸들 얘기 나오거든요. 엄청 잘생기고 이쁘고. 그러니까 이게 욥이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종자들을 만들어내려면 부인도 괜찮아야 되죠. 선남선녀. 그러면 그걸 추정해 볼 때 3장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여담으로 끝내면 부부란 뭐냐? 싫든 좋든 그냥 그게 부부예요. 그러다 보면 같이 회복되고 같이 일어서고 어떻게 맨날 좋겠어요 부부가. 그런 부부가 있어요? 저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요. 같이 뭐 험한 꼴도 보고 같이 험한 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같이 회복되는 게 그게 일심동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욥의 회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